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러 거신 구름 거치니 구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는 기쁨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만물 주의 솜씨 빛내고 솜씨 빛 별과 천사 노래소리 천사 노래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복의 권은 대신이 복의 권은 이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소하시네.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 영광의 주 하나님, 내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슬픔 사라 어싱구름 그치니 싱구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는 기쁨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아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 거는 이시니 복에 거는 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노래하며 행진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온갖 수고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가 늙어 병들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 후에는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생명되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을 넘어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죽음 문제 해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와 죽음 문제에 구원하신 확실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신분은 변화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죽어도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고 핵심 진리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본 인류에게 생명,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자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예비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류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 없는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음도 죄로 인하여 온 죽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한 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고난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도 다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부모 없는 고아도 불쌍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하죠. 사고로 장애를 크게 입은 자도 불쌍하죠. 참으로 세상에는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또 천국과 영생이 확실한 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합니다. 베드로 같은 이는 그가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내가 어찌 내 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나,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시오.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베임을 당하였고, 도마도 인도로 가서 순교를 당하였고, 그 도마가 우리 한국에도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북 영주에 가면은 그 석상에 히브리 글자로 도마 이렇게 적은 것이 있고, 최초에 우리 한국에 다녀갔다. 특별히 가야 시대, 가야국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인도에 허황우를 소개해가지고 중매하여 결혼하게 했고, 그래서 가야국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를 당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마도 마지막에 또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순교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00년 교회사에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 지하에서 네로 황제가 좀 미치광이거든요. 로마 시내에 불을 피우고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로마 시민들이 항의가 빗발치자 그 항의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 로마 방화는 기독교인들이 행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잡아서 죽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 로마 10대 황제에 걸쳐서 기독교가 얼마나 무슨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붙잡혀 가면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는 그 로마의 유명한 원형 극장에 끌려 나와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스탠다드에 모인 가운데서 맹수를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나무에 묶어놓고 밑에 불을 지펴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 부활만이 죽음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교는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도 만들어졌죠. 손양은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 폭도 그를 양아들로 삼았고 유학을 보내서 목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이 좋은 봄날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상과 들로 나가서 놀이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 문제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상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로 저 바다 건너 해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또한 후원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0여년 목회 성역을 마무리했습니다. 40여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제가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고 40년 목회를 하고 마쳤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몸을 들였습니다. 물질을 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의 땅을 50평 임대해가지고 70만 원짜리 중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그리고는 또 땅을 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3, 4차례 걸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했겠습니까? 목사는 말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마을 설립할 때도 그때 IMF가 터지고 경제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인한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무위탁 노인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서 방을 만들고 수용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도 인생이 괴로우니까 술 먹고 또 그런 동료들과 더불어 싸우고 이웃의 피해 신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이곳저곳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위탁 노인들을 수용하고 돌봄 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 강원도로 또 수원 근교로 그리고는 한때 우리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 백곡 감리교회 쪽으로 여름 수양회를 왔다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백곡을 찾아오게 되었고 또 명암리를 찾아오게 되었고 마침내 이곳에 그 당시 영광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하다가 안 돼서 그것을 저 이천에 있는 도자기 하는 장로님이 이 땅을 사고 그때 집도 말이죠 샌드위치 건물이 돼가지고 가건물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곳에서 도자기를 굽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도자기 체험 그 다음에 또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 후에 몸이 좋지 못하고 또 미국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이 땅을 팔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구입할 만한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IMF 터졌지 뭐 온통 나라가 빚 때문에 앉으니까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땅값을 한 번에 다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형편되는 대로 땅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곳을 등기 이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망관, 그냥 그 역시 샌드위치 건물입니다만 나중에 그걸 보완하고 다시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이 사람관 새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저 믿음관 이렇게 신축하여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정의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척하고 처음에 성전 건축하고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도 해왔고, 그동안에 수많은 땅을 구입하고 성전 건축하고 또 우리 복지마을 설립하고 하는데도 항상 또 목사가 앞장서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40년 목회를 해도 물질적으로는 거의 늘 빚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도 인생 망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어. 오순절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장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로마 총독, 군병, 이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부활 성천할 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천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할 때 열흘이 채 못되어서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환난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제자들이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러고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저 아시아, 유럽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75억 인구 가운데 약 23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적 증거가 있고 역사적 증거가 있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복지마을에서도 감자를 심었습니다마는 감자 심을 때 그저 싹난 것을 절반 잘라가지고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벌써 싹이 나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자를 조각내어 심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감자의 온전한 형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종류의 형상대로 감자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땅 속에는 그 조각난 감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감자의 원형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땅속에 뿌리죠. 감자 뿌리가 열매 맺듯이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한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지만 우리가 죽어 땅에 장사됨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형체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죽은 자들도 부활할 때는 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가장 완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또한 사고로 또 장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의 그날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고, 여러분 또한 옆 사람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도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서 호흡이 정지되고 장례를 지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 천국에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누립니다.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제가 이제 칠순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큰 아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성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딸은 미국 달라스에서 교포와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딸은, 자녀들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딸 5, 아들 3, 온 식구 10명 함께 이집트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칠순을 맞이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오는 4월 25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프랑스로 가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막내딸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여행도 하고 쉬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는요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마침내 목적지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영원롭게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남은 날 호흡하고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은 다 썩어질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한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죽어 장사되었지만은 생명의 주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되고 우리도 속은 자가 되고 우리도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의심, 그런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약속대로 역사적인 증거대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 복지마을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모든 직원과 또 식구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복지마을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지마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합니다. 부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받아 받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아멘. 단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형무가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 가족 위에,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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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고, 제가 이제 또 해외에 가서 영상이 되면은 뭐 찍어 보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도와주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일반 TV 영상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